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봄 기운이 좀 완연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꽃도 좀 사다가 심고 그래서 봄 기운을 좀 느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황이 좀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는 계절 특별히 만물을 생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표적이, 그리고 22절부터는 다시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해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기적에 관한 얘기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 연관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표적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찾아야 할 건데,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류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때 치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무리를 먹이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메시지와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과 이 예수님께서 서로 관련짓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시는 표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결국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의 정체를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이제 경랑이 휩싸인 배에 오르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또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어 가르치고 선포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셨다는 것. 이거 지난번에 처음 7개의 표적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 헬라어로서는 에고에임이라는 그 표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던 것처럼 모세가 풍랑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인 것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의 군중들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그들의 메시아, 모세로서 역할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유대의 군중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제2의 모세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정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니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무엇을 꺼내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오는 인간이 처한 궁극적인 곤경을, 인간이 처한 결핍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몸을 친히,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인간을 그 공경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인간의 처한 가장 심각한 공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공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곤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마땅히 공급받아야 할 그 영적인 공급을, 또 육체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탈과 파괴와 학살을 일삼게 되었고, 또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 외에는 기대할 게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인간이 처한 가장 심각한 곤경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인간에게는 이 공경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점, 이건 거죠.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하나하나 밝힘으로써 이런 절망적인 현실들을 지적을 하고 인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도 가능성도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갈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죠. 갈릴리 빈들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하기 전에 줄이고 지친 이 유대 군중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들이에요. 잘 듣고 계세요? 보편적인 인간이 다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할까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해줄 내용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을 보도하고 있는 바로 그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을 했을 거예요. 또 감격했겠죠. 구약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제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보이시니 틀림없이 그는 신명기 18장이 약속한 그 선지자 제2의 모세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의 군중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6장에서도 바로 그 지적을 했었던 거잖아요. 5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이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도 그런 근시안적인 안목에서만 헤아리려고 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 사건들을 조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길을 이용하기로 해요. 해변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들보다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었고, 그들 중에서 몇몇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던 어부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배에 오를 무렵 바다는 약간의 풍랑이 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에게는 그 정도가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점점 바다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물결이 크게 일어나자 제자들의 탄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구나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서 분간할 수 없는 데다가 배가 이리저리 노는 바람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조차도 그들은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겠죠. 그리고 애써 노를 저어서 그러한 상황들을 모면하라고 애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이 여의치는 않았겠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그리고 영적인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자주 죄악에 물든 세상을 가리켜요. 시편 18편을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중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줬다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물밑 그리고 세상의 터 그리고 많은 물, 이런 시어들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원수들의 계략, 그리고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세상의 현실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병이어가 단순하게 5,000명이라는 군중을 배불리게 보잘것없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그들이 평소에 자주 타고 다녔던 물고기를 잡던 작은 배도 그들이 처한 물리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도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잘 헤쳐나갈처럼 보이죠. 그러나 막상 큰일이 닥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고 또 조작되고 대적되면 실패하고 좌절해서 불행을 겪을 사람도 아무도 없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래요? 더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하면 이중고를 겪게 되죠. 먼저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시험에 직면하게 돼요. 이 냉정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버텨내려면 거기 속한 사람들의 방식들을 따라야 될 것처럼 보여요. 이 냉정한 세상에서 버텨내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죠. 남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무너뜨린 다음에 가차없이 밟고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남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만천하에 두루 밝혀서 그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의에 대해서 타격을 줘야만 할 것 같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감옥에 안 갈 정도로만 해서 빼앗아 와야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죠.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좌절을 우리는 사실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매주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빼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삶을 경영해야 할 건데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리느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흉내도 제대로 못 내보고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교회에 갈 날이 된 거예요. 5만 원을 꿔달라고 하면 10만 원을 꿔주고 에르메스 가방을 사달라고 하면 샤넬백도 얹어줘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이달에 결제할 신용카드 비용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윽박질러 대는데 나는 아직 거기에 따라갈 마음의 준비조차도 안 돼 있어서 늘 당황하고 그래서 허겁지겁 예배당을 빠져나오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밤바다, 작은 어선에서 허우적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흡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워낙 정신없이 노를 젓다 보니까 어디가 가버나움 쪽인지 어디가 디비라 쪽인지 그 방향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보겠노라. 매일 아침 다짐을 하고 나서지만 그 억척스러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길을 쓰고 허우적대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되기도 전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질문에 빠지고 날죠.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위를 평온히 걸어오시잖아요. 그 거친 바람도 그 큰 파도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멀리서는 마치 유령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걸 알고 크게 안심을 했던 거죠. 상황이 급반전된 거예요. 조금 여유를 찾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났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풍랑이 심한 바다를 배도 없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아마도 그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배가 없어도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배고플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는지도 모르죠. 그는 배가 없어도 물에 빠지지 않고 풍랑이 이길 능력,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솟지만 도무지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친 파도도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배에서 내렸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진 이 베드로는 그냥 바다에 빠져버린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서도 주님은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은 배를 고를 일도 없고 아파서 괴로워할 일도 없고 바다에 빠져서 익사할 일도 없어.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없이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생명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너희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세상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생애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약속, 세상이 누린다고 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은 성경에는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물질적인 풍요나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복들은 또 사회적인 어떤 성공들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 자체를, 어떤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성공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신령한 그리고 영원한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이름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급받는 모든 것들, 크거나 작거나 풍부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심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 안에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떤 때는 기쁨과 평안을, 어떤 때는 슬픔과 고난을, 어떤 때는 복과 안식을, 또 다른 때는 결핍과 고됨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갈급해 한다면, 하나님과 더 긴밀해진다면, 친밀해진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들이 어디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매일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내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계획이고 또 목적인 거예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난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하시는 것이 큰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들을, 이 결핍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삶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짐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자랑할 것들이 있게 만들고 싶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신다면 엎드려 기도하고 일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꼭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배로 뻥튀기 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업신 여기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읍소를 하세요. 읍소를. 하나님, 저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그 상처난 곳들을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못 믿겠으니 나에게 좀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줘라 라고 도마가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으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주께 떡을 얻어먹은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떡을 얻어먹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거냐, 배불리 먹고 살 거냐,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려고 하심을 이 오병이의 기적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면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만 해결을 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도움을 얻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인간의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의식들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궁구하려고 그게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신 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스러운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한 것도 풍랑이 무서워서 바다에 빠진 것도 그 현실에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까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걷는 자인데 이 바다가 풍랑이 이는 것에 경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빠져야 하는 거예요. 빠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잖아요. 빠지는 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렵고 그게 힘들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완성된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거고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그 세상은 끝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세속이라는 풍랑이 넘실대며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설령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그 바다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아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지혜이죠. 또한 담대함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뻔뻔함이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간구가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복도 아니죠. 단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하려면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성실히 일을 하고 수익성 좋은 곳에 투자하면 돼요. 자녀들을 인류 대학에 보내려면 좋은 과외 선생 붙이고 공부하라고 계속 닥달하면 돼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이번 사업의 아이템에 대박 나달라고
대박 나게 해달라고 미리 땡겨서 감사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기지 마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그의 자녀,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부자로, 권력자로, 지식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생명이, 거룩이, 의로움이 자기 안에 채워져 감에 따라서 기뻐할 뿐이며 그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쳐야 될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뿐이지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으로 안심하고 만족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악한 죄에 짓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 가는 성도는 다른 곳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죠.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요.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요. 모든 충성을 쏟아붓고요. 모든 순종을 쏟아부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는다라는 단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상징적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면 정말 만만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세속에 물들고 싶어요. 그렇죠? 세상에 지고 싶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싶죠. 바다에 빠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날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이며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임을, 이곳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에 가슴 깊이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참된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힘을 쓰고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은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권력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와서 무릎을 꿇는지 아무도 안 보일걸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려면 이웃을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죽여서 이웃을 살려야 되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죠. 그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착잡할 거예요. 별로 재미도 없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란하겠죠. 여러분이 사는 현실의 삶과 괴리가 커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는 수 없이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라고 청했다가 막상 물 위로 서면 두려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이라는 물 위에 서는 것은 어렵지만 물에 빠져 사는 것은 정말 쉬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단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돈 많이 버는 데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남들 위에 서서 큰 소리 치는 데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모가지를 뻣뻣하게 세우는데 그게 있다면 결단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도 탐낼 만한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기자들이 늘상 고백했던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삶,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응?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마치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찢어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게 하시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이고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부차적인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쓰는 거라니까요.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앞으로 미래도 다 그렇게 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겠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 하려고? 간단하잖아요.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만큼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틀어진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게 끊어진 거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끊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나마 복된 것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래도 누리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누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내주셨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뼈를 쏟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뻥튀기 해서 되돌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드린 헌신이나 헌물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볼모일 뿐이에요. 우리가 대신 드리는 볼모일 뿐이에요. 우리 대신 드리는 볼모예요. 볼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아부의 수단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의 결론부를 볼게요. 6장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곧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주님과 함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모셨기에 그 배는 안전하게 가버나움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경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도요 천국에 이르를 수 없고요, 건강해도 천국에 이를 수 없고요, 재능이 많아도 이룰 수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물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풍파는 우리를 덮치려고 위협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을 삼킬 수 없으니 안심해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빠져요. 안심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에 모시기만 하면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은 세상의 시험과 도전이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받아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시편 107편 23절 32절의 말씀들을 결론으로 삼아 볼게요. 이 뒤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나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